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이란 위의 것을 찾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마음과 생각이 이미 저 위에 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항상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 3장 3절에도 너희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3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좀 혼란스럽습니다. 죽었다고 했다가 또 살았다가 했다가.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적으로 따져본다면, 예식으로 따져본다면 세례와 같은 겁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나의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그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위의 것이 뭐냐?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죠?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전혀 이 땅의 것은 다
포기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도대체 그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뭘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가치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더 치중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사고로 누가 죽었다, 또 질병으로 누가 죽었다, 수없이 듣는 것이 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우리가 땅의 가치에 치중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후회할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전국의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찾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말합니다. 제테오, 목표를 삼아라, 그런 말이에요. 또 얻으려고 노력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믿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고 나면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나면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세례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예전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일까요? 똑같은 사람일까요?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례식을 거행할 때의 그때의 모습이나 거행한 이후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모습은 똑같아 보입니다.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은 그걸 구분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자인데 이제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더 크면 컸지 작지 않은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 첫째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꼭 따라 나오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재앙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저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겠다, 변화시켜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은 몸이 뭘까요? 낮은 몸, 썩어야 할 몸을 말합니다. 병들기 쉽고 어떤 사고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한계를 가진 유한한 몸, 그것을 낮은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지는데, 영광의 몸은 어떤 거냐?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꽁꽁 끌어잠궜는데도 불구하고 쑥 나타나셨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입니다. 다시는 썩지 않는 몸입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야말로 영광의 새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내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7절 8절을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7절에는 전에는 그랬죠. 또 8절에는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두 가지의 대조적인 삶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추하고 냄새나는 삶을 살았던 우리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옛 사람을 벗어내는 거예요. 옛 사람을 완전히 제거해내는 겁니다.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제일 큰 장애물이 뭘까요?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이나 정욕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우리 내면에 있던 것들이 오히려 주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나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버리고 죽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제 가만히 나는 있으면 된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로봇입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즉 하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기계나 짐승들과는 달리 지정의라는 인격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 이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됐다, 나 예수 믿으니까 끝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계들은 가능해요. 주인이 딱 설정만 해놓으면 되니까요. 그 우리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뭘 버리라고 말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라. 쉽게 말하면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린다는 게 뭐냐? 욕심 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8절에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려라. 또 9절에도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말의 실수가 참 주님 영광 가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들 때가 참 많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마음의 죄, 욕심, 이런 것들, 또 마음의 죄가 입술로 표현될 때 나오는 그런 죄, 그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벗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나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동안은 교회에서 구원받으면 끝,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그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분 변화입니다. 신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새 사람은 되지 못했어요. 내 성품이나 내 성격이나 내 모습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예화 가운데 거지 왕자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새롭게 탄생했는데 그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 안에 방을 붙이고 사방에 사람을 보내어서 드디어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된 거죠? 거지가 아니고 왕자예요. 그죠? 왕자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되었지만 밥을 갖다 주면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먹어요. 여전히 거지의 그 성품, 거지의 그 모습이 제거되지 않았기에 왕자는 왕자인데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그의 성품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은 여전히 거지 행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 변화는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나의 옛사람을 벗어내며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성품과 내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몸부림을 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게 아니라, 이제 옛 사람을 벗었다면 벗은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내가 시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새 사람이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주님 영접하고 나서 180도로 바뀌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때 전과 구범인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참 학생들이 그를 예기도 하고 기뻐하고 참 좋아했는데 그게 다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공부하는 가정 속에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입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끊임없이 새 옷을 입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즉,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위의 것을 추구하려면 하는 이유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같이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표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예수를 기르는 교회가 되자, 예수를 닮은 자를 기르는 교회가 되자라는 이 표가 굉장히 성경적인 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생각이, 행동이 예수를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교회에 나왔을 때만 닮는 게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에 나왔을 때만 닮은 척해요. 밖에 나갔을 때가 더 중요한데, 가정에 돌아갔을 때에, 직장에 나갔을 때에,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때, 그때가 진짜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때고 발휘가 되는 때인데 안타깝게 그렇지 못합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 새 옷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첫 시간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낮에 12시쯤 되면 여러분 뭐 합니까? 그때 되면 발걸음이 힘들고 지칠 때입니다. 그때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힘이 생길 겁니다. 저녁에는 뭐 합니까? 여러분, 피곤한 몸을 쉬게 하고 오늘 하루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간증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잘 때는 뭐 합니까? 다시 밝아올 생활을 위해서 이 밤에 깊은 잠을 자고 편히 쉬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게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눈 뜨자마자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밤에 잠들 때도 편히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내일 또 그뜬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것이야말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미 그렇게 살아온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남은 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루하루를 잘 매듭을 짓기 바랍니다. 밀려놓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죠? 숙제 밀리면 힘들듯이 우리의 인생도 밀려놓으면 힘들어요. 하루하루를 매듭을 지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매듭을 짓고 또 새롭게 하루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요, 땅에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늘의 것을 사랑하면 땅의 것도 얻고 하늘의 것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